중국에는 보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한 4년 내지 5년 동안은 전혀 꿈이 트지도 않고 반응이 없답니다. 마치 땅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런데 5년째가 되면은 그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해요. 6주 만에, 5년째가 되면은 6주 만에 15m가 한꺼번에 자라버린다고 하죠. 만약에 이 대나무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은 농부는 결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한자로 참을 인자는 마음심자의 칼도자입니다. 마음에 칼을 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심장에 칼을 대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고통을 참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겁니다. 성도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본문 7절 말씀에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말과 길이 참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또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뜻이 다른 말이기도 해요. 인내한다는 말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가난한 환경을 참는 것, 아니면 물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환경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참는다는 말은 대인관계에서 잘 견디고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다 적응을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부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결실을 거둡니다. 또 아니면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결실을 거두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리고 인삼 같은 약초는 한 번 뿌려 놓으면은 3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심어 놓고 그 3년 내지 6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해버린다면은 잡초가 아니라 한낱 잡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1년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몇 년이라도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실 때문이죠.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이기주의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지구를 10번이라도 더 박살을 내었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기주의고 변덕스럽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더 나을까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인내의 덕목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 중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25년 동안이나 그 약속한 아들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야, 75세 때에 약속을 하시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난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요즘은 결혼해도 뭐 1년, 2년만 지나도 아이가 생겨나지 아니하면은 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무려 25년 동안이에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아브라함 자신의 몸과 아내의 사라의 몸이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언제까지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더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써, 물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밖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중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슬퍼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두들겨 맞아서 눈물을 흘렸는지 어쨌든 간에 눈물의 선지자예요. 배를 맞았죠. 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리고 진흙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견디어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재산이 다 몰수를 당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인내로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은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참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요지경이기 때문에 의롭고 착한 일을 해도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의로운 일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냈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자객들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고 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참지를 못했어. 그래서 허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객들 중에 한 명을 내리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핍박할 때 그냥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수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능동적인 자세로 바꾼다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참는다라는 말의 능동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약하다고 작다고 모른다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베푸시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마저도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은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인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나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순수한 인내가 아니에요. 원망은 안 됩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15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해변길로 가면은 15일이면은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먼 가까운 길을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난 뒤에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 때문입니까? 간음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도둑질한 죄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원망한 죄 때문이다. 원망죄. 욥은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뒤에도 욥기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욥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8절 말씀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주의 강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내하는 거하고 주의 재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실 겁니다. 그때 인내한 자들이 그 재림하신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가장 큰 열매를 결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강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만약에 원망한다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심판주께서 심판하신다.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인내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를 가봤더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세상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어. 그래도 세상보다는 사랑이 많은 곳이겠지, 세상보다는 따뜻한 곳이겠지라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안도 별 수 없더라.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보다야 낫겠지요. 기대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보다는 따뜻하고 세상보다는 사랑이 있겠죠.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별개의 상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농부들은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얻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하늘의 상을 받았고 욥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받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예비한 상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승리하고 인내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